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분들이 불같은 성령 찬양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도 보내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 보인 모든 분들은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아무런 공로가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서 원인이나 우리가 잘난 행동들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면, 더군다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심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내어 주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아까운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면, 도대체 왜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 것일까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삶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하였고,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도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너무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만큼은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꼭 도려내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도려내고 싶은 일, 뛰어넘어가고만 싶은 일, 그러한 순간이 바로 제가 말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한 번씩은 다들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일들은 또 우리들 앞에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그대로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실 뿐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무지 내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그 일은 꼭 일어나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신실하게 살고 너무 바르게 살고 누가 봐도 타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볼 때에, 힘들과 고난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담긴 신자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죠. 이 8장은 우리가 인용할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던 이는 8장에 와서 놀랍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십니다. 쭉 이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주의 있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31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제가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말씀을 우리들은 아멘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는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체험이 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이 되며 우리는 아멘 하고 정말 현장의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까?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이기고 계십니까?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실을 넉넉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체감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준다고 여러분들은 체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고백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매일의 현실에 쫓겨서 늘 헐레벌떡 숨가쁘게 한 곱이 한 곱이
허걱허걱 대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들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 정말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 현실의 삶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서 먼 것 같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참 멀리 느껴지고 현실의 자그마한 필요조차도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체감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약간 간극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에 아멘 하지만 우리들 현실의 삶 가운데 딱 들어가면은 정말 넉넉히 이기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근근히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기보다는 현실의 자그마한 필요조차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체감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속이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뭔가 문제인 것일까요? 우리들이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기엔 약간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체감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 신앙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들은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어디에 도달하냐면 광야에 도달합니다.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불평과 원망을 하지요.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 저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이 말이 진짜든 거짓이든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저를 놀랍게 하는 것은 이 말이 나온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언제 이 말 합니까? 16장 2절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가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이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껴지고 하나도 별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오히려 홍해가 안 갈라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바다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게.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중학교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약간 강압적으로, 특히 남자 선생님들이 나갈 수밖에 없죠. 밤에 우리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개천으로, 그 수련 원장 근처에 있는 개천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줄을 맞춰서 내보냈어요. 가는 길에 찬양하면서 보냈는데 그 인솔하신 선생님의 손에는 제가 말하면서 민망스럽네요. 야구 배트가 들려 있었어요. 애들이 혹시 딴 데 세면 안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개천 앞에 무릎을 꿇고 개천이 갈라지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안 갈라지잖아요. 안 갈라지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갈라지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야구 배트로 계속 때리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강이 안 갈라진다, 개천이 안 갈라지는 거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배트를 치면서 막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막 그 배트 소리, 막 나무를 치는 배트 소리를 들으면서 더 크게 기도했죠. 저는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천이 갈라지겠냐. 근데 순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무슨 장치를 해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와, 우리들이 기도했으니까 뭐 바다가 갈라지든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꿈쩍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돌아가자.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자 라고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뭔가
안 갈라지겠지만 뭔가 선생님이 장치해놓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거기 있는 많은 아이들은 정말 중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개천이 갈라지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도 안 갈라지더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개천도 안 갈라지더라.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하물며 믿음의 행동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나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을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들은 그들이 다 건넌 다음에 바다가 다시 덮임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14장에서 한 다음에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의 군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15장에서 놀랍게 막 찬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16장 2절에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가물가물해질 정도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군인들을 다 수장시킨 것이 그들의 기억 가운데 희미해질 정도의 그들이 원망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15장에서 찬양하고 16장 2절에서 원망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뭐냐면 16장까지 사실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15장 말미에서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근데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 뼈가 못 견디겠다, 내 몸이 이러다가 축나서 다 죽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가 이러고 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결사대원들을 모집하고 탈출 방법들을 짜고 루트들을 막 짜고 어떻게든 이 인원들을 어떻게 탈출할 계획들을 다 세워서 막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이집트 땅을 탈출한다고 성공해봐요. 마치 쇼생크 탈출을 보셨어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매우 조그마한 돌도끼 같은 거로 감옥 벽을 파요. 엄청나게 십수년이라는 기간을 파서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이집트 땅에 나오기에 온갖 전략 전술 다 짜고 이것이 들킬까봐 뒤에 몰래 숨어서 막 회의하고 토의하고 막 군사작전을 막 펼쳐서 탈출했다고 성공해봐요. 그렇다면 그들이 딱 이집트 땅을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게 문제였겠습니까? 목이 마른 게 문제였겠어요? 아마 그들은 외쳤을 거예요. 이제 자유다, 이제 자유다. 와, 이 자유의 선선한 공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외쳤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탈출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죽을 꼽에 다해서 탈출한 사람에게 조금 배고프고 조금 목마른 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어요. 그 재앙의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강물이 피가 됩니다. 9번째 재앙은 뭐죠? 환한 대낮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만 빛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재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막 은과 보석들을 다 줘요. 그러니까 매우 그들이 준 은과 보석을 잔뜩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홍해까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고서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들의 길은 어때야 됩니까? 꽃길이어야죠. 황금길이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넘치신 하나님이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신의 백성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걸어갈 길은 탄탄대로여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푸른 초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자연스레 질문과 함께 원망이 올라오죠. 물 안 주고 밥 안 주실 거라면 왜 꺼내셨습니까? 왜 힘자랑 능력 자랑은 하셨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막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놀라운 기적들은 다 베풀어서 구원해 놓고선 그저 놓고선 이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꺼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거죠. 이러한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도요, 마찬가지의 신자들의 그러한 질문을 이끌어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8장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니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게 체험되지 않는 거죠. 제가 죄송하지만 저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의 수준에 맞춰 표현하면 아들은 주시는데 돈은 안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선 구원해 주시는데 건강의 사소한 문제, 죄와 사망에 비하면 이건 사소한 문제인데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는데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요. 그러니 왜라는 질문이 나오죠. 왜? 사랑하신다면서요. 모든 걸 아끼지 않는다면서요.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신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 아니냐면 지금 청년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나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로 참여하는 선교 팀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고요.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고 또 물질로서 교회가 함께 막 열심히 함께 해줘서 선교를 잘 갔다 왔다. 그래서 선을 이뤘다. 선교가 은혜로웠다. 라고 뜻이거나 아니면 이제 곧 많은 교회 학교들 가운데 여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름 사역을 할 때에 많은 교사분들이 자기에게 맡은 바 사역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고 학생들도 정말 순종적으로 잘 따라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함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여름 수련회가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다 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을 때에 바울이 말한 선은 매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나오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도 요한의 말에 빌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한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펼쳐져 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여정을 묘사하는 말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을 빌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양자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딸로 삶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도 동일한 진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하진 않았다고 해요. 여하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즉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아심받은 존재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의 흐름도 그렇고 에베소서의 말씀의 흐름도 그래요. 뭐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미리 아셨다. 당연히 미리 아신 건 이 세상이 창조 시작하기 전일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미리 아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끌고 가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천지의 창조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자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이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도, 아픔도 당연하지 뭐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오직 이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그러하셨다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고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뒤에 부분을 읽으면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들이 대할 때 너무 슬픈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멀리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들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요, 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 어려움들 아무것도 문제 없어, 휘파람 부르면서 즐겁게 갈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말 하기 전에 그 앞절 8장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은 뭐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 도살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일 아닙니까? 우리를 마치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휘파람을 불면서 넉넉히 이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안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은요 아픕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뜻은 고난이 안 힘들거나 안 아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은 그 반대로 아프기에 힘들기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픔이, 그 힘듦이, 그 눈물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무슨 말이냐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일을 통하여, 도달할 양같이 끌려감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에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가 실패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증거이기에 넉넉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가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인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루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빚어가고 있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을 안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이 찾아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한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저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겠다고 이러십니까? 저 그런 거 욕심 없습니다. 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겠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훌륭한 믿음 안 가져도 되거든요. 저 그렇게 대단한 믿음 안 가져도 되거든요. 그냥 저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려고 부르셨는데 그거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자의 일생을 통해서
신자의 일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대충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대충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아들을 내놓으시면서까지 하신 일이거든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시는 일인데 대충 뚝딱 하시겠습니까? 뚝딱 우리들 만들고 끝! 이 정도면 됐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신자의 일생 평생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동원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매우 꼼꼼하며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은 구석구석 다 들어오셔서 행하십니다. 이 일은 근데요, 마치 없이 수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취 없이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아프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고통 없이 수술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저희 마취제 좀 놔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고통 없이는 성숙함이 있을 수 없기에, 실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우리를 치유하며 빚어나가는 것이기에 결코 우리는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우리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그러니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위로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냐하면 고난은 아프니까, 고난은 힘드니까. 그런데 견뎌라.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영광이 뭘까요? 성공하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영광은 분명하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은요, 고난으로 말미암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겐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입양된 저희들이겠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은 영광, 이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터인데, 이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아픔은요,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요,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신자의 일생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소망합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지금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들의 머리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참음으로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보에 있는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길 가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도려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던 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순간을 지나고 계시거나 앞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일이, 그 순간이 도려내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새롭게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흘린 눈물들과 아픈 고난들은 여전히 아프지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들이 갔던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안고 주님 이 길 걸어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